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제 라디오를 어느 날 듣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라디오 사회자가 자기는 지금까지 한 2, 30년 동안 월드컵 경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시에 하면 재방송으로 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한 2, 30년 동안 모든 월드컵 그 경기를 자기가 다 봤대요.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 봤대요. 다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이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은 이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만으로는. 물론 실력이 중요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우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근데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력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력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팀이 우승한다, 1등한다 이런 팀들이 월드컵에 가서는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세계 강팀들을 지금 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력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석한 결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자기는 실력 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좀 이제 들으면 좀 싱거울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이래요. 운. 쉽게 말해서 재수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이기느냐, 그날 재수가 좋은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팀이. 그 강팀하고 약팀하고 붙으면 우리도 월드컵 가면 사실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거든요. 다 강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조마조마하게 보잖아요.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 이 축구 경기 하나 보면 늙어 보다가 왜냐면 쉴 새 없이 슛을 쏴야 되고 우리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길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상대편이 막 슛을 막 총알같이 쏴야 돼도 다 골대 맞아. 그죠? 들어가지 않고 골대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골대에 맞고 다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뭐 차면 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일본이요, 스페인이라는 우승 후보를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어요. 좀 배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 경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이 이 볼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팀이 볼을 갖고 있어도 소유한 시간을 보니까 18%밖에 안 된대. 18%. 그러니까 90분 내내 스페인이 다 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을. 일본은 18%니까 10번 중에 2번을 일본이 갖고 있는 거고 8번은 스페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완전 일방적인 경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2골을 넣어서 이겨버렸어요. 2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월드컵 신기록이라고 그래요. 18%의 볼 점유율로 상대방을 이긴 거는 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월드컵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싸움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3m 달하는 거인하고 소년, 이제 애띤 소년이 둘이 전쟁터에서 맞붙었는데 이렇게 승부가 되냔 말이에요. 다윗은 뭐 변변한 칼도 없었어요. 그냥 돌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승부였어요. 그죠? 하지만 다윗이 물매로 던진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 급소에 그대로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라디오 사회자가 이 이야기를 해설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이 그날 억세게 운이 좋았다 그러겠죠. 그죠? 재수가 너무너무 좋았다. 돌을 던졌는데 마침 급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운이나 재수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다 정확한 말이 아니고, 그럼 뭘로 고쳐야 되냐?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약하고 부족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를 결정짓는 그야말로 히든 카드였어요. 히든 카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가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와 싸워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바울은 이 원수의 이제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기르거나 혹은 최첨단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무장이 필요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6가지를 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란 말은 가슴을 이제 방어하는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호심경,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6가지. 이 6가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춘 우리에게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히든 카드가 있다. 만약 이 히든 카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다 할지라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덧붙여진 일곱 번째 무기, 일곱 번째 무장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기에 10억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요, 1억도 아니고요, 10억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 표면은 강철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강하냐면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강철보다 더 강력한 이 강철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랑 받으면 찌그러지지도 않아. 그런 강철로 되어 있어요. 강철로. 그리고 그 엔진은요,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엔진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기름은 조금 먹고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모든 것은 전자로, 컴퓨터로 다 제어가 돼요. 하나 모두 제어가 돼요. 그리고
그리고 실내는 얼마나 안전하게 잘 내구성이 있는지, 사고가 나도 안에 타고 있으면 다치지를 않아요. 디자인은요, 이거는 보기만 하면 그냥 누구든 타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차죠. 그러니까 뭐 10억짜리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차를 뭐라고 불러요? 슈퍼카라고 그래요. 슈퍼카. 아주 대단한 위대한 차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좋은 차, 그 비싼 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이 차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철로 돼 있고 최첨단 컴퓨터로 동작을 하고 멋지고,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값비싼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신갑주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좋은 칼이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그거를 들어 올릴 힘이 없어요. 그냥 차고만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아주 든든해요. 그런데 그 방패를 지탱할 힘이 없네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방패를 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소용이 없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좋은 신발이 있어요. 죄로 가득한 곳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신발이 있어요. 근데 발에 힘이 없어요. 신발을 들 수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공급해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작동시켜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히든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되고 우리는 사탄을 능히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강조점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많은 경우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사탄이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도,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보통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간구로 하다 할 때 이 간구는 뭔가 좀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이 둘이 사실은 기도라는 면에서 똑같은데, 기도와 간구라고 했으니까 뭔가 구별점이 있다 할 때는 앞에 기도, 모든 기도할 때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간구는 뭔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로 하든 간구로 하든 어쨌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항상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는 그를 물리칠 능력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지요.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합니다. 저도 식사 기도라도 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문제는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누워서 쉬고 있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가 지금 막 해변가에서 전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륙작전, 적들이 막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를 정복해야 돼요. 막 올라가 서로 막 열심히 싸워요. 근데 한 병사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난 쉴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 말고 여기가 마침 해변가니까 돗자리 깔고 파라솔 펴고 그죠? 의자에다 몸을 맡기고 사이다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 성도는 혹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당연히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성도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 인물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삼손이겠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 나귀 뼈를 가지고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잡아요. 총을 쏜 거 아니에요. 대포를 쏜 게 아니에요. 다 때려잡아, 뼈로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 괴력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삼손도요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말이 쉽지 그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24시간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잠을 자면서도 그럼 기도해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저명한 신약학자인 고든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제 책에서 성경을 해설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항상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잠을 잘 때 기도할 수 없죠. 공부를 하거나 일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또 그렇기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을 열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항상 의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시면 엄마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는 엄마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잘 놀아요. 아주 안심합니다. 근데 엄마가 살짝만 그 눈에서 벗어나면, 뒤로 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면요, 어떻게 해요? 애는 울게 돼 있어요.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거. 근데 이런 아이가 이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방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그렇게 엄마가 없어졌지만 엄마가 있더라라는 이 경험, 그것을 수만 번을 반복하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또 훈련했을 때에 아이는 비로소 엄마가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옆방에 있어, 엄마가 내 밥을 준비해주고 있어, 내 소리를 들어, 안심하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딱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딱 했는데 내가 정말 기도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 딱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하면서 이제 딱 눈을 뜨면서 1시간은 기도했겠지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얼마 지나 있어요? 5분 지나 있어요. 5분. 열심히 했는데 5분 지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다시 감았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떠올리지가 않아. 다 했어. 5분 안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길다고 무조건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요, 딱 5분만 얘기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해? 5분이면 되지. 5분. 하루에 5분씩만 우리 얘기하자. 그럼 그 커플은 얼마 못 가요, 그죠? 그럼 눈에 뻔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5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5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5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훈련 없이는 되지 않아요. 반복적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죠. 또 매주 금요 기도회가 있죠.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죠? 전도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원도 가고 같이 기도회도 가고 기도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기도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할 때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원하는 성도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나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거의 실패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거의 실패해요. 이거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훈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무릎을 실제로 꿇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특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도우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에 직면했을 때는요, 그때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막막해. 기도해야지. 당연히 어려움 왔을 때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복된 도움입니까? 얼마나 복된 도움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도는 그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간절하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어떤 성도님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거 알면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도는. 성령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항상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불신자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붙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형편없어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자칫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씩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냐고요.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기도를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하는 응답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많이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기도드릴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하라 하면서 두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모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근데 이 말씀은 좀 생략된 말씀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모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모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도 별것 없더라라는 마음이에요.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우리가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마치 요술방망이, 동화책에 나오는 요술방망이를 내리치면 뭐든지 생기잖아요, 그죠? 바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그죠? 막 몰래 숨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한 집사님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딱 하나밖에 없대요. 자기는 15년,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5년 동안 자기는 그 기도만 했대. 한 기도만. 그래서 그게 뭡니까? 15년 동안 기도한 적이 뭡니까? 남편 구원. 남편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15년 동안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알겠다고. 나도 기도하겠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5, 6년을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저를 만났을 때 15년이었고 저랑 헤어질 때는 20년이 넘는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 일이 이 집사님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기도해도 별거 없어,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점점 커지면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계속 깨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요, 인내. 근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모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우리는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만약 인내가 없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요, 응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기대를 안 하는데 실제로 응답이 주어진다 한들 제가 응답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포기하고 버리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속히 들어주신대요. 아니, 속히 아니던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때랑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온다. 가장 완벽한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인내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응답이 돼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응답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별것 없더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 즉시 물리쳐야 돼요. 즉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목사님 10년, 20년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기필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에서 마귀는 야, 하나님 안 들어, 기도해도 별거 없어,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인내를 가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히든 카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깨어서 모든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령께서 이끄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